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과적으로 누리는 천국 복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천국의 세계를 보면은 온갖 보석으로 그 성이 둘러싸여 있고요.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또 군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 방바닥도 금으로 해놓은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누리는 천국은 딱 올라서면은 12진주문으로 큰 은은하게 빛나는 문이 있고, 길바닥은 뭐예요? 유리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철철 흘러 넘치고,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한 나무에서 12가지가 실이 맺히고 다달이 맺히고, 물론 우리 현실의 시간과 환경과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는 믿음의 길은 어렵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은 너희를 출교할 것이요, 또 죽이기까지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첫째로 믿는 사람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대교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모세의 오경, 특별히 율법, 계명, 이런 것을 중하게 여겨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 전통이 3,000년, 4,00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통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모두가 다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과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해야만 의롭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죄 용서받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 복락을 누리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생활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 용서도 못 받고 의롭게 못 되고 구원 못 받는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3,000~4,000년간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죄산받고 구원받는다고 왔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악한 사람들로 여겨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유대교에서 출교,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올 텐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고 박해를 하고 죽이기까지 하면 아이고 무섭다, 큰일 났다, 이거 괜히 예수 믿다가 여기 나만 죽을 통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그런 일로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에서부터 8일 만에 할례받고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제자들, 그들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으로 알고 제사장, 장로들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고 거기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돼서 사도가 됐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구약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했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고 심판받을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죄로 여긴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고 소 맹렬하게 길러가지고는 소하고 싸움 붙여놓고는 소한테 받쳐서 찢어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 보고 좋아서 하하거리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굴을 파고, 지하에 이제 나와서 장례도 지낼 수 없으니까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죽으면 또 지하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물고기 문양을 땅에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손바닥에 그리고 그러면 서로 믿는 사람이나 하고 소통이 돼가지고는 생활을 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네로 왕자를 비롯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고 또 자기들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천여 년이 지나가지고 천주교가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어째서 종교개혁을 합니까?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속죄표를 사면은 지옥이나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지금 로마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여러 건축물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그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건 성경에 어긋났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당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행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냐.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들이 나왔다. 이것들은 불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로마 교황청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로마 교황청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작태였다 그겁니다. 우리가 근세를 살펴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또 일본 천황신을 섬기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를 하고 죽였습니까? 충청도 교회에서는 교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뭐 한다고 모아가지고는 밖에서 못질해서 다 가둬놓고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서 전부 불타 죽었어요.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들이 뭐라고 음성하는가? 그것이 자기들 천황신을 섬기고, 예? 그것이 자기들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북한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인본주의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당해서도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칼이요 흉기라.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써붙이고 여론에서는 또 방송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과연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사유주의 성향으로 나가는 자들,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유시민이한테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기독교는 서비스 업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자들은 무신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신론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종교들 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내려온 잘못된 사상, 어떤 문화,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회방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박해를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목사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비웃고 모독을 그러는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간격은 5m, 7m, 옆에도 사람 없어요. 저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안 쓰고 했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모독을 하고 떠들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요, 하나님은 코로나19로도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인데,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병이나 재난이 당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 그 말씀도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8장 31절부터요.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어찌 예배드리는 것이 흉기고 칼이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미리 말해 줬으니까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자,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런 날이 왔구나. 그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겨내면은 우리가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 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는 것이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만사가 형통이었어요. 만사가 형통. 자, 점심을 준비 안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소년의 도시락이었어. 소년 도시락. 그걸로 장정만 5,000명이고 12바구니를 거뒀어요. 부녀자들까지 하면은 학자들이 2만여 명을 잡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당장 해결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데 유로굴라 미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그렇게 미치게 날뛰던 바닷물이 잔잔해집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소경, 10명 문득병자, 무슨 병이 걸렸어도 예수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모시고 따라다니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오케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예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예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그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셔서 그냥 제자들은 그냥 또 뭡니까? 때를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속 함께 계시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좋겠지만은 우리들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떠나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떠나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을 후에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죽어도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축복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실상은 말이다. 내가 죽음을 당하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냐. 또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네야 창세 때부터 함께 하신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시고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령님이 다르고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성령님인데, 자, 이제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맏 형인데 법 공부를 해가지고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됐어요. 옛날부터 있는 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형이 판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었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 때부터 있는 구약시대의 성령님인데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값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능력을 덧입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계셨다면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갇힐 수가 없이 천상천하 만방 곳곳 어디든지 전지전능하시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떠나가시는 것이 사실은 유익하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요긴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제일 요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요긴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쨌다고요?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요긴한 것들, 그것을 붙들고 살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 또 게임, 도박, 마약. 저도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양식 걱정은 안 해요. 쌀이 떨어졌다 그 걱정 안 해요. 담배가 몇 강 남았는가. 그래가지고는 담배부터 사다 쟁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린 분이 있는데, 그러다 이제 났어요. 났는데 뭐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는가. 내가 이 나이에 피고 싶은 거 안 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더 살아봤자 뭡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요긴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요긴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인맥,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요긴하게 여기는 거, 그거 붙들면은 영적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이 영적 축복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을 누리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요긴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떨쳐버릴 때에 내 영적 생명이 축복을 받는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7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벌벌 떨고 숨어서 문 닫고 나타내질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연약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의 만능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제사 드릴 때마다 드리는 한 어린 양,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어린 양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지식적으로는 그런 걸 받아들였으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자기들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로 여기고는 배척하고 죽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거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순교당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살인자다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연약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않느냐? 천국으로 가셨지 않느냐? 그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각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나 잘났다 하고 참 믿음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출교하고 박해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홀을 타오르는 지옥불보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연약하던 제자들, 죽을까 봐 덜덜 떨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능력 있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했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천주교가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을 때도 그랬고 또 오늘날도 인본주의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박해가 있고 모독이 있고 조금 억울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당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손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꺼려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요.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보세요. 의를 위하여 뭘 받으면 복이 있어요? 박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건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다고 방송에서 욕하는데, 못 오가는데, 저한테도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저는 뭐 못생기고 이름도 없으니까 텔레비전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제가 더 유명하고 큰 사람 있으면 저한테도 카메라 들이대고 김성진 목사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다고 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도 저한테도 못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가, 이런 말씀들을 붙으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구나. 참 믿음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다고 욕하고 그럴수록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니까 좋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고. 대면 예배 드린다고 욕한다. 우리에게는 카메라 들이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2번이나 발표했는데,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는 전염된 일이 없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소모임 하면서 함께 하면서 음식 먹고 뭐 담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걸린 것이지,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는 코로나19에 걸린 일이 없다고 자기들이 2번이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참 내가 상 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때 예배 드려가지고 욕을 먹게 해서 상을 받게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돼요. 감사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었다. 또 나에게도 육신적으로 요긴한 것 떨쳐버릴 때에 참으로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도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